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할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절부터는 두 번째 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신앙을 보면서 자라면 이게 신앙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사자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더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부흥인데 이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100%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암사자는 무엇인가 앞의 사자가 실패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 자기 부모 왕이 선조되는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도 또다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또 말씀 제쳐놓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말씀에 되어 있는 그들의 사명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되려고 자꾸 독수리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끼 사자는 전번보다 더 세상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또 세상적인 사자로 만든 겁니다. 더 세상적인 사자로 만든 겁니다. 그 결과는 더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바벨론에 붙들려가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에 붙들려간 이 젊은 사자가 여호야긴이냐 시드기야냐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확실하지 않지만 뭐 시드기야가 됐든 여호야긴이 됐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들, 왕들은 모두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살아도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들도 나중에는 결국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냥
물론 하나님이 조금의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즉각이라 그럴까요?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고 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또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환경이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도 겉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자기를 한번 성취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신앙으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신앙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동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자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생 사자의 어떤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를 말씀과 기도로 이걸 이제 죽이고 야생적인 인간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죽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주 은혜 받은 사자로 어제 그제 말씀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세상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속의 마음은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어떻게 양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 애가는 사자로 시작해서 갑자기 포도나무의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에부터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사자나 포도나무 모두가 유다 지파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유다는 사자 혹은 때로는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상징이 나옵니다. 포도 열매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자가 되었을 때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 왕 같은 아주 그런 담대함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사자가 보여주는 상징과 포도나무 열매가 보여주는 상징 두 개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자가 되었을 때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몽둥이 열매가 열매입니다. 심판의 몽둥이로 맞는 거죠. 10절 12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쭉 아까 읽었던 대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포도는 열매로 승부를 봐야지 가지로 승부를 보면 100점 100패입니다. 얼마든지 쭉쭉 뻗어나가는 전나무, 백향목나무 같은 것에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 바벨론 애국과 같이 굵은 가지가 되려고 했어요. 굵은 가지가 돼서 높아지려고 했어요. 세상과 어깨를 겨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바로 포도 열매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결사적으로 붙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 그 축복의 문을 통해서 무한정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지 밀러도 항상 성경 말씀을 딱 엄청나게 읽으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하고 손으로 짚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사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딱 말씀을 붙들고 항상 말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응답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세상 것만 잔뜩 가지고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이제 가지가 굵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들 위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바벨론이 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다른 나라에게 그물이 탁 덮쳐지고 사냥당하는 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자같이 붙들면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자처럼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붙잡는 사자. 그럴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느냐, 세상의 사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지가 훌륭해도 가지를 쓰지 않는다고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 열매의 맛,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유다는 포도 열매의 맛보다는 가지의 굵기를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잡혀가고 분노 중에 뽑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지가 굵게 된다는 건 자기가 이제 한번 세상을 지배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아무리 굵어도 다른 나무를 따라갈 수 없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포도 열매의 맛, 성령의 능력, 예수 향기,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사명, 그걸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광야에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광야로 다시 광야에다 심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얇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다 심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근데 심판도 사랑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것들, 야망, 욕심, 그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빼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가 하나도 없게 되고 오히려 광야에서 포도나무는 다 세상적인 것은 말라버렸지만 거기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왜 내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자같이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그 장중에 탁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낚아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움켜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부흥의 불길을 움켜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사자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더 강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면 이 세상도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는 것, 지금 정치나 모든 게 참 되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한국 교회가 제대로 바로 서고 부흥의 불길이 나면 협상도 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열매도 맛있게 열려서 그 맛있는 포도 열매의 향기와 그 진액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으킨 그 부흥으로 세상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정치 경제도 부흥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